GPT 관련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제 디벨롭을 하는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GPT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교회를 예로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설교를 작성해줘 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도 설교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요,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이런 프롬프트 디벨롭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롬프트 디벨롭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만 명령을 해도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결론을 얻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다른 디벨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나온 내용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역할을 부여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이 역할을 제대로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할들, 전문적인 내용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야만 GPT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역할은 신학을 전공하고 현직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설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역할을 제시를 하고요. 다음에 명령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명령어를 쓰는 데 있어서 아래로 내리기는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그냥 바로 명령어가 송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Shift 엔터 하셔야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한 조건을 우리는 설정할 수 있는데, 제한 조건의 첫 번째는 신학적인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의 신학을 기반으로 설교를 작성하세요.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사조가 있잖아요. 그런 신학적 사조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설교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풍성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집중한 설교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최종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내용을 붙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터넷은 GPT-4부터 진행이 되고요. GPT-4는 $20라는 유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다 라고 하면 GPT 3.5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 서치는 할 수 없고요. 단순히 이런 명령어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GPT-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칭에 대한, 인터넷 서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설교를 설교 가이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제한 조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설교문 작성, 그리고 이제 출력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당신이 제안하는 설교문 이라고 이제 치고 명령을 내리면 좀 더 자세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칼빈주의에 대한, 장로교에 대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적 서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은혜와 주권, 마태복음 1장을 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목도 좀 바뀌어졌죠. 그래서 서로는 소개를 하고 마태복음 1장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탄생에 대한 탐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요.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제가 분명히 설교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운표는 지금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검색했던 사이트들을 이렇게 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되죠. 자, 추가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네요. 지금 이제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설교를 작성하면 마태복음 1장의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장로교의 신학적 특성과 장로 칼빈주의 사상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출력을 당신이 제안하는 설교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두 개의 소제목과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제목, 다음에 서론, 본론, 소제목을 3가지로 해주세요. 그러면 3가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에 결론 부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설교문, 우리가 처음에는 대단하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교를 제시하고 설교를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안양선교회 백형진 목사였고요. 저는 인공지능으로서는 블랙 AI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